본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부 표준 암송하시고 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공부, 인과를 인정하는 마음 공부, 상생으로 선연 맺는 마음 공부로 마음 공부 잘합시다. 자, 이제 연원부를 찾아서 여정 마지막 7부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미륵불이 이렇게 말하며 나를 찬탄할 것이다. 미륵불 왈 악한 중생 교화하시어 오늘날 나의 앞으로 인도하셨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렸다는 거예요. 악한 중생 교화하시어 오늘날 나의 앞으로 인도하셨네. 중생들의 괴로움 대신하셨고 이제는 열반의 뜻이었지만 저들을 앞에 있는 미륵 부처님 앞에 있는 대중들을 내 처소에 오게 하시니 새 해상에 오게 하시니 네 가지 큰 진리를 연설하리라. 이렇게 미륵불이 말할 것이다. 네 가지 큰 진리를 연설할 것이다. 저도 또 이거 공부하면서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네 가지 큰 진리.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뭐겠어요? 네 가지 큰 진리가? 사은이에요. 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태종사님이 깨달으시고 뭘 발견하셨어요? 은혜 발견하셨잖아. 그 은혜를 네 가지로 풀어주셨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 네 가지 큰 진리를 연설하리라.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은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심히 만나기 어려운 일이로다 하며 이어서 나를 찬탄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할 것이다. 대종사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시죠? 우리가 봉독했던 서품 2장에서 금강경을 보시고 뭐라고 찬탄하셔요? 성인 중의 성인이라고 찬탄하시잖아. 또 서품 3장에서는 불법은 천하의 큰 도다 라고 찬탄을 하시고 참된 성품의 왜 불법은 천하의 큰 도냐?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라고 또 찬탄을 하셔. 3번 찬탄을 하셔요. 성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한번 찬탄하시고 법에 대해서 또 찬탄을 해요.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라고 찬탄을 하셔. 그 불법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라고 찬탄을 하셔. 그래서 대종사님은 석가모니 불을 연원불로 정해서 불법을 주체 삼아 전무후무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건설하겠다라는 포부를 서품 3장에 밝히시잖아요.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건설하겠다는 대종사님의 포부예요. 완전 무결. 그 완전 무결을 미륵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도솔천에서 내기를 하시면서 미륵 부처님이 양보를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양보하면서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양보를 하는데 내가 그때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어. 완전 무결한 큰 해상. 그 미륵 부처님 위에 핀 연꽃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마에 올려놓으면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제도하지 못한 중생까지 나는 제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마에 연꽃을 올려.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처 제도하지 못한 그 중생까지 나는 제도하리라 라고 다짐을 하시거든. 그게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근래 철학자 사상가 도울 김용욱 교수는 내가 어디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엄불교는 흠 잡을래야 흠 잡을 데가 없다고 강연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전무후무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건설하겠다라는 당신의 포부가 서품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미륵경 끝이에요. 미륵경 끝마닥에 미륵불이 이렇게 말할 것이며 나를 찬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하셔. 여기까지 이제 미륵경 공부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마지막 과제를 남겨주십니다. 그 과제가 뭐냐? 왜 내가 금강경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성인 중의 성인이라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엄불로 정하였는지 안정명이 네가 한번 연마해 보거라 라고 과제를 내주셔. 그래서 저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이 여정의 보따리를 메고 지금까지 왔어요. 와서 마지막 금강경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금강경 독송할 때 이제 금강경의 비밀이 이제 서서히 밝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 이 독경할 때 어디까지 오죠? 금강경이 몇 분까지 있더라? 20 여하튼 그 쭉 있어요. 그걸 분이라고 해. 1분, 2분 대목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또 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장이라고 해요. 장. 예, 5장에 이런 아니 5장까지 우리가 독경을 해요. 불고 수불이 하시되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니 약견재상이 피상하면 직견열애리라까지 해요. 우리가 독경할 때. 금감경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5장까지만 해요. 그 다음 6장을 보면 정신희유품인데 올바른 믿음은 매우 희귀하고 귀하다는 뜻의 그 품이에요. 품. 그 뜻으로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장이에요. 저는 이 장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고 그동안 제가 찾아가는 여정 속에 들렀던 월장경, 미륵경 그리고 대종사님의 대종경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고 이 법구에 기결이 되어 있고 왜 대종사님이 금강경을 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성인 중에 성인이라 하셨는지 의문이 해결되었고
또한 금강경이 이 비밀을 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장에 연원부를 찾아가는 여정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딱 멈추더라고요. 이 5장, 6장은 부처님도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 대종사님도 이미 알고 계셨구나. 제가 이 6장을 공부하면서 부처님도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 대종사님도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서로 이 법구에서 서로 만나시었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자, 내용 들어갑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입니다. 세존이시여, 혹 중생이 있어, 혹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와 같은 법구를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리까. 저는 이 법구는 저는 금강경 전체를 나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법구를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리까. 이 앞에 있는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이 법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 전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혹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와 같은 금강경을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리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 부처님 말씀이에요.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에 멸한 후 500세에 계행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서 이 장기, 이 법구, 부처님 가르침, 저는 그냥 금강경이라고 할게요. 이 금강경에 능히 신심을 내어 이로써 실다움을 삼으리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서너, 다섯 부처에만 선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 선근을 심어 이 장기, 이 금강경을 듣고 내지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이니라. 열에는 실지 실견하나니. 여기까지. 자, 풀어드립니다. 잘 들으셔요. 수보리야,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한문으로는 막작 시설해.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수보리, 너 모르는 소리다. 그거 하지 마라. 열에 멸한 후 500세. 이 내용이 또 나오죠. 열에 멸한 후 500세. 열에 생존하고 그 정법,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후 상법, 또 말법, 이렇게 정법, 상법, 말법, 이 500세에, 그러니까 말법이 지나면 계행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다 이 말이요. 계행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 수행 정진하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기 금강경에 능히 신심을 내어 이로써 실다움을 삼으리니. 이 금강경에 능히 신심을 내어 이로써 실다움을 삼으리니. 나는 이게 어떠한 복을 닦는 이가 있어. 계행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저는 대종사님인 것 같아. 수행 정진하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금강경에 능히 신심을 내어 이로써 실다움을 삼으리라. 실다움을 삼으리라 이 말은 불법을 주체 삼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다움을 삼으리라 이 말씀은 이 불법을 주체 삼을 것이다. 능히 신심을 내어 불법을 주체 삼을 것이다.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서너, 다섯 부처에만 선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 선근을 심었다 이 말이야.
그냥 몇몇 부처에만 선근 인연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하고 인연을 심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 장기를 듣고 이 금강경을 보고 내지 한 생각에 이 금강경을 보고 한 생각을 내는데 어떤 생각을 내냐? 석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일든 중에 성인이라는 한 생각을 낼 것이다 이 말이야.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대로 이 금강경을 듣고 한 생각을 내는데 그 한 생각은 뭐냐? 태종사님의 그 석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일든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는 그 생각이 한 생각이다 이 말이야.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이니라. 어떤 믿음? 불법은 큰 도라 모든 법에 뛰어난 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라는 그 믿음이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이니라.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열애는 실지 실견하나니 부처님은 다 보고 다 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생각 못 하셨지? 응? 저는 여기에서 다 한동안 멈춰지더라고. 이것이 금강경의 비밀이구나. 이 장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이 만나서 불불개세하고 성성상전하여 불일증의하고 법륜부전하는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 6장에서 이루어지더라. 제가 이거 법륜부전 지난주 유튜브에 다시라는 것에 화살표를 확 꽂아갖고 제가 해놨는데 이 부자가 무슨 부자인 줄 아세요? 다시 부자요. 다시 부자. 법륜을 다시 궁글린다는 거예요. 아까 성가 들었죠? 쉬려던 법륜을 다시 굴리는 거예요. 이 약속이 금강경 6장에 있더라 이 말이야. 말법의 시대에 희미해진 불법을 쉬려던 법륜을 다시 전해. 그것이 부전이요. 다시 굴리는 거예요. 다시. 뭐 있는 것을 뭐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굴리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6장에 열애 후 500세에 말법 시대에 수행 정진하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금강경에 능히 신심을 내어 실다움을 삼으리니 불법을 주체 삼아서 다시 부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약속을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은 금강경에다 숨겨놓으셨고 대종사님은 깨달으고 나서 금강경을 보시고 이 숨겨놓은 것을 찾으셨구나.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여정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바라보는 금강경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보고는 있는지는. 그래서 대종사님이 금강경을 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정한 까닭을 찾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그러나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더 있을까 하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쭉 보는데
10장에 장엄 정토분이라는 그 10장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법구가 있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석은 이렇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거나 내 마음을 낼 때 어디에도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풀어드리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관념이 없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라. 내 마음을 내라. 이렇게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내 마음을 내라는 거지.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관념이 없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내라. 마음을 내는데 이주로 해서 설명을 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근데 이 법구를 보는데 저 심장이 또 뛰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법구는 제가 보는 마음 공부의 핵심이고 금강경의 핵심이다. 여러 설이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 금강경의 핵심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저 해석은 이렇습니다. 응무소주로 마음을 내고 이생기심으로 마음을 써라. 저의 해석은 이래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응무소주로 마음을 내고 이생기심으로 마음을 써라. 우리가 마음을 냈으면 마음을 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마음을 내라고 설명을 하는 건 그렇게 마음을 내라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응무소주로 마음을 내고 그 마음으로 이생기심해라. 이생기심으로 마음을 쓰라 이거예요. 내고 쓰는 것까지 저는 딱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는 것이 아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응무소주로 그 마음을 내고 의생기심으로 마음을 써라. 대종경 왜 그러는지 이제 또 풀어드립니다. 대종경 교의품 28장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 아니면 그 진경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 아니면 그것 실다운 도, 실다운 종교가 아니다 이거지.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을 안 하면.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 종교의 참다움, 종교의 갈 길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 중생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흑세무민하지 말고 마음 공부로 오직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의 참 가르침이고 종교의 갈 길이다 이거야. 교의품 28장 이 말씀은. 교의품 29장에서 그 대중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오클랜드 교당 교도들에게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시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하셔요. 대체적으로 대답한다면 엄불교에서 무엇을 배우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니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니 마음이 엄불교는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내가 필이랑 박혀버린 거지. 또 교의품 30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이 용신법. 물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마음의 조종사. 그리고 그 조종하는 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계속 강조하시오. 마음 공부, 마음 쓰는 법, 용심법. 그렇게 마음 공부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말씀하셔. 그래서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면 그것 진경을 참다운 종교를 가치를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엄불교의 수행은 뭡니까? 마음 공부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마음 공부다 이거요. 응무소주로 마음을 내고 이생기심으로 마음을 쓰고 그게 마음 공부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마음이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마음이 100년 전 오늘날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로 이어져서 이와 같이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불불이 개세하고 성성이 상전해서 불일이 증이되고 법륜이 부전되는데 어떻게 부전이 되냐? 마음과 마음으로 부전이 되더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과 오늘 대종사님의 마음이 서로 부전이 되더라. 이 마음으로써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이 같은 DNA이고 같은 과이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하면 쓸데없는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여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우는 얼마? 한없는 교훈을 만난 우리 참 다행히도 만났으니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마음의 조종사가 되고 그 조종하는 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행복한 그런 낙원세계의 역군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약속하면서 연원부를 찾아서 여정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